힘드시겠지만은 참석하셔서 이번 기회에 여호수아서의 본질적인 메시지들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시계 갑자기 사라졌네요. 예. 아, 뒤에 있네요. 예. 저 보라고 뒤에 이렇게 누가 다 이게 예정입니다. 예.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 종파와 교단이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고요. 장로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가장 핵심은 예정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은혜를 믿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믿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칼빈의 신학이죠. 그래서 저도 그 신학을 믿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지 내가 원해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택과 취소될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그리고 이제 그 답은 제가 은근슬쩍 좀 넘어갔던 부분이기도 한데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회의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부딪혔던 부분이 분명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셔서 태초 전에 선택하셔서 태초 말까지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데 성경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모두 다 행위로 받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 제법 읽어보신 분들은 구원은 분명 은혜인데 심판은 언제나 행위입니다. 모두 다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마지막 구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열매로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만 보더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의 심판은 열매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죠. 근데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과를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충돌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장로교 목사로서 늘 이게 저에게 계략 같았고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설교를 해냅니다.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오히려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액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감동이 되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도의 성품이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거죠. 물론 구원이 취소된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다시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이건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발부둥쳤던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포기했던 수많은 것들 속에 우리의 삶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복음이 싸구려가 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쉽게 구원받고 너무 쉽게 천국 가다 보니까 삶은 하나도 따라오지 않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내가 천국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조금 간해지긴 얘기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경에서 물론 열매를 먼저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깊이 있는 시간을 나누기 좀 힘드니까요. 성경에서 이제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며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가장 열매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게 바울일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 외우십니까? 저는 못 외웁니다. 저 대학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온유, 자비, 양선, 뭐 여러 가지 9개가 나옵니다. 우리 또 집사님께서 이제 아시네요. 예, 저보다 나으십니다. 9가지 열매가 쭈루룩 나오는데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실제로 제가 못 외우는 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실제로 갈라디아서 여러분 성경이 없으시죠? 다 이제 핸드폰이 성경화 되었고 핸드폰이 우리의 목자고 핸드폰이 떨어지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자녀들까지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이 시대의 목자는 핸드폰이라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 핸드폰이든 성경을 가지고 계시든 혹시나 성경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찾아보시고 그러지 못하시다면 그냥 제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예,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7절부터 육체의 열매를 먼저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며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의 열매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열매가 다다라는 것을 분명히 던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따라가는 삶에 일어나는 열매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한 같이 경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22절에 넘어가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를 얘기해 주죠. 자, 저를 한번 보시죠.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음행과 투기와 우상숭배, 주술 막 알아듣기도 힘든 여러 가지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와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좀 다름이 느껴집니까? 말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니 말이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 맺는 열매들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하느냐? 이 재밌는 얘기인데 바울이 아마 갈라디아서 오늘 설교 제대로 갈라디아서 설교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나눌 수는 없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사랑을 먼저 얘기합니다. 사랑과 마치 우리가 온유와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4가지 군집으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성적인 문제. 저 보시면 얘기하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편집을 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군집군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얘기했는데 크게 4가지 군집군이 생기는데 이게 9가지로 표현되는 군집군도 4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이라는 것, 성이라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 결정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를 덧붙이면 음행이 되고 하나를 덧붙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더러운 것이 되고 호색이 돼요.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랑에 하나가 덧붙으면요 늘 더러운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받아지는데 여기 하나를 덧붙이든지 하나를 빼게 되면 소위 말하는 세상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다 비울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나로부터의 하나라도 더 붙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표현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음행의 제약이란 게 뭡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며 모든 것은 클리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을 지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 관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보시면 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다 뭡니까? 만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사랑과 맞죠? 온유와 자비와 양성이라는 섬겨주며 참음의 문제가 성도에게 일어날 문제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 할 때 분냄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성도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따르는 것.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를 더 붙인다든지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를 더 빼면 이것이 곧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딱 그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금 도전이 돼야 될 얘기이기도 한데 포기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는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또 세상도 갖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품에 안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라합은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과 똑같습니다. 라합의 구원은 라합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찾아왔죠. 저번 주 설교 혹시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잠시 썰머리 하면요, 정탐꾼을 보내주세요. 뭐 저번 주 설교 얘기이긴 하지만은 정탐꾼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일을 여호수아가 행하게 하죠. 그리고 그 정탐꾼을 통하여서 정탐꾼의 모든 임무는 여리고성을 파악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필요 없는 일이었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7바퀴 돌게 하면 무너지게 하는 성입니다. 무슨 정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정탐꾼이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떨어져 있어도 찾아가시고 건져내시며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열매 맺을 때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요일날 점심도 좀 딜레이하고 온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로잡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찾아왔을 때, 저번 주도 말했지만은,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대하여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해요. 라합이 포기한 게 뭘까요? 저는 라합이 가족도 포기했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포기하셨던 것, 우리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라합의 포기는 정체성의 전환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리고 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성이 성경의 묘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성으로 이해가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이제 소수 지파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진입로에 있는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성에 거주하는 거민들이라면 그 성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슴이 좀 뿌듯합니까? 저 요즘 저번에도 말했지만 손흥민 기사 보면 이번에 또 이집트하고 4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유튜브에 문제가 많은데 그 편집해서 막 좋아하는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좀 죄송한데 국뽕 채널 좀 골라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뽕 채널 올라와요. 그래서 어저께 또 이렇게 유튜브 잠시 들어가니까 그 이집트 선수들이 우리 손흥민 선수 주위로 뱀 도는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사실 그래 보고 싶은 모든 게 그래 보일 건데도 그래 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야, 하면서 야, 우리 손흥민 선수 대단하다. 근데 솔직하게 손흥민 선수하고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밥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손흥민 선수가 된 것 같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란 게 어찌 그리 기분이 좋은지. 최근에 뭐 BTS,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국뽕에 심취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지상 최고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이 그랬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 도시는 최고의 도시다.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긴 하지만은 두려워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돌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막 웃고 비웃고 막 욕하고. 왜냐면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희 결국 그러다가 우리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 라합이 그게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뭐 좌우를 나눠서 떠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프라이드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좀 국수주의에 흘러갈 정도로 대한민국 선진국 들어가면서 야, 우리나라 여권이면 전 세계 다 들어갈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지금 최고의 길을 가고 있어. 이런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심각해. 우리나라 지금 도덕 지수는 땅에 처박혔어. 우리나라 멘탈은 좀 심각해. 모든 것이 지금 엉망이야. 우리에게는 정말 답이 없어. 얘기한다면 물론 우리가 길을 잠시 기울여 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동의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라합이요. 모든 것이 철옹성처럼 정말 그 여리고성 하나로 뭉쳐있는 그들 가운데 그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봄을 통하여 그가 포기했던 것들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그 적지 않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순서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캠코라는 거대한 성 안에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면 저번 주도 같은 질문이었지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캠코에 계시고 캠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마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할 때 라합만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처절하게 사람들의 배척과 위기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여자가 이 여자였다는 거죠. 저는 라합이 모든 걸 포기했다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가 이 여자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시죠? 이 여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캠프 안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 가슴 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정들을 살아간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봤지? 내가 포기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도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캠코입니다. 캠코 직원들이고 지체들입니다. 중요해요. 양립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양립하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강하게 서 계십니까? 결국 라합은요. 하나님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전환됐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코 안에서도 구원의 가치는 계산될 수 있는 가치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계산할 수 있는 가치로 느껴질 때가 가장 우리의 위험이 아닌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얘기처럼 세상의 위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내가 더 하나를 더 붙이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 여자가 미스터리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눈에 뻔히 보이는데 모두가 옳다고 얘기하고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데 이 여자가 이래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그 붉은 줄을 매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여리고성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 줄을 그냥 걸어놔요. 무조건. 이 줄이 살려준다고 믿는 거죠.
자기가 소속된 무언가, 자기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이 줄이 나를 살려줄 것만 믿고 그 줄만 붙잡고 있는 여자예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여자가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아니면 똑똑해 보이십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여자 어리석은 거 맞거든요. 이 얘기가 우리 좀 마지막 얘기로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쭉 설교하면은 아마 여러분 속에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겠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캠프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원론적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서 나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이 사실 선택한 것은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설교의 핵심은 그리고 이 본문의 핵심은 제가 말한 것처럼 행위적인 구원에 있는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 이 여인이 붉은 줄에 의지하여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이 걸었던 붉은 줄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붉은 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치가 안 되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여인의 포기와 그리고 이 여인의 얻음은 사실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점핑해서 좀 과감하게 점핑해서 한 여인의 삶과 매치시킬 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라합을 제가 쭉 얘기하면서 라합의 포기와 라합의 삶에 대해 얘기했는데 실제로 기생 라합이거든요. 장녀 라합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쫙 넘어오면 이 여자와 비슷한 여자가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여정이 열리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라합은요. 신약으로 다시 점핑했을 때 한 여인의 모티브가 될 것이고 그 여인의 모티브는 또 이 여인의 모티브가 될 겁니다. 혹시나 그 여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대부분 압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성경 창녀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재밌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그늘 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여자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성경 갖고 계시니까 조금 오늘 점핑이 있고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펼쳐주시고요. 오늘 설교를 조금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이제 우리 소위 아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가 총 4명이 있습니다. 근데 4명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집중을 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20장에 보면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가 돌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여자들도 다 돌아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고요. 최초로 보냄을 받은 여자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해라.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는다면 사실 최초의 사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물론 성경이 이제 남성 중심으로 좀 써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12명을 사도로 지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토를 달지는 않지만 그냥 단어 그대로만 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보냄을 받는 여자가 되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에서도 이방의 가나안 땅에 최초로 보냄을 받는 여자가 이 라합이든.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 돌아가요. 요한복음 오늘 집에 가셔서 20장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여자가 집에 안 가요. 이상합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돌아가요. 베드로, 요한 집에 돌아가고요. 나머지 3분의 여자도 돌아갑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계속 울고 있고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으로 보냄을 받는 사역까지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를 뵈러 가기 전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직 나를 만지지는 마라.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엄청난 얘기들이 마리아에게 전달되죠. 자, 여기서 라합도 그렇고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무언가를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두 여자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이 여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라합에게 고향이 어딜까요? 여리고성이 그의 고향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자기의 고향이었다면 여리고성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붉은 줄로 상징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여인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 자기의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그곳을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여인으로서 어떤 보면 비슷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아요. 나머지 제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있고 정리가 된 걸 보면서 신기하게 하도 기이하게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증거가 다 있지만 사도 요한이 가로를 해서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더라. 왜?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몰라요. 나머지 여자 셋도 그렇고 베드로 요한 아니 나머지 12사도도 그렇고 언제나 그들은 또다시 대안이 있는 겁니다. 돌아갈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대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집이고 고향이고 삶의 전부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무덤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본인이 사랑했던 게 예수였고 본인이 따랐던 게 예수였고 자기의 삶을 바꿔준 게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가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만이 돌아갈 곳이 없는 여자였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말은 결국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고향인 거죠. 예수만이 고향인 거죠. 그럼 누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겠습니까? 나의 집이 있는 곳에 찾아가겠죠. 그냥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20장을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한 거 최근에 제가 또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인데 저는 이 20장을 그때 가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엄밀하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나를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네가 붙잡으면 나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강한 일망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차가우고 나를 붙잡지 못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예 거리를 두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던져지는 것은 네가 나 붙잡으면 나 못 가.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왜?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고향은 예수고 예수의 고향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오늘 라합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캠코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입니다. 이래 말하고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합에게 있어서는 고향이 여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어느 날 들렸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에 자기의 마음이 사로잡히자 그녀는 모든 본향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난공불락에 좋은 문화권에 그리고 넘치는 물자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나는 저 나라를 가야 돼. 나는 저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날리던 나머지 제자들 다 돌아가도 여기가 내 집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가 만날 뿐이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저는 캠코에서 우리 주님이 늘 운행하시겠지만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고향과 같은 사랑하는 딸이여 아들이여 라고 부름을 받는 그리고 내가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나의 놀라움을 그리고 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담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였던 것을 하나씩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주인됨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좀 두서없이 설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마음은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캠코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인 건데 또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이곳에 올 정도면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충고합니다. 여러분의 끝에 누구를 만날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정산하는 분이 누군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분이 누군지를 잊지 마십시오. 잊지 아니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캠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드러낼 뿐 아니라 내 눈이 캠코의 많은 것들에 집중돼야 되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붙일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떼어낼 수 있는,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때로는 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박조 회장님께서 지금 이제 아마 수술 곧 들어가실 것 같은데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짤막하게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지체들이 늘 하나님으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붙일 수 있는 순간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떼어버릴 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캠코 지체들이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캠코 지체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우리 사랑하는 캠코 지체들에게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삶의 증거가, 삶의 능력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시는 우리 캠코 지체들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는 우리 박주 회장님 오늘 또 수술대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건강하게 치료되게 알려주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또 하나님 힘있게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회장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는 복받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헌신하고 순종하며 주를 바라보는 그 직장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우리 지체들이 또 캠코라는 놀라운 우리 세상이 바라보는 곳으로 다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축복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 모두에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될지 그리고 우리 마지막 삶의 결산이 누구로부터 주어질지를 잊지 않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 있는 이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 드리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예수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